아멘.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델을 마음에 그려놓고서는 혹은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을 롤 모델로 삼고서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분을 닮고자 쫓아가는 그런 방식을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떠올리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세 가지가 떠올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명을 아주 잘 지켜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참 성품도 선하고 사는 방식도 참 법을 잘 지키고 세상 법뿐 아니라 성경의 계명까지 말이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꼽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충성되게 교회 봉사 활동하는 이들 혹은 교회에 참 헌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 잘 믿는 신앙인이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일 겁니다. 목회에서, 선교에서 혹은 아니더라도 다른 구제나 다른 여러 가지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역에 참여해서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크게 개선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주님을 잘 섬기는,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여러분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테고 두 가지, 세 가지까지 할 수 있다면 존경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모범적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삶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냐 하는 질문에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답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런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잘 이해해 보면 이런 삶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지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계명을 잘 지키는 선한 삶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삶을 명하셨고 계명을 충성되이 지키라고도 하셨고 그런 삶을 권면하셨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삶을 꾸짖으셨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아 마땅할 텐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자 주님은 그리 탐탁지 않게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젊은 부자 관원이죠. 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고 자신 있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이어서 하시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요구였어요. 이 요구에 그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낙심하고 고민 끝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그에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보아도 그는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사람인데,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좀 칭찬해 주시고 좀 더 좀 나누어 주며 살자 이렇게 권면하셔도 될 법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방구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는 또 그가 받아들이기 그 힘든 요구를 또 하셔서 기어이 그를 떠나가게 만드신 것일까?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떠난 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제자들이 아니 저런 모범적이고 훌륭한 계명을 잘 지키는 젊은 부자 청년, 누구라도 되고 싶은, 참 인생의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다 저렇게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고 하시죠. 이 답 속에 주님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공로, 헌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은총, 복,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처음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를 시작하는 질문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드러내 보여주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큰 사람이었지만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공로, 자랑이 하나님께 자신을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고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공로요, 의요,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의 삶은 선한 삶일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인 삶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죠.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훌륭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든, 아무리 도네이션을 많이 하든, 아무리 계명을 훌륭하게 지키든 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주님은 이 모범적인 젊은이의 삶을 전혀 칭찬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역시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사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셨고 그런 삶을 권하셨습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읽습니다만 그러면 아들 하나밖에 생각을 잘 하지 않죠.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두 아버지와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그 비유에서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자 송아지를 잡아서,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시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충성되게 아버지를 섬긴
그날도 밭을 열심히 갈다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지금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섬기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으시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탕자에게, 저 아들에게, 자기 동생이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송아지를 잡아주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화가 나서 항의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타이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까? 큰아들의 관심이 아버지의 재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아버지의 유산이 내게 넘어오나, 작은 아들처럼 막 나가서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수고 충성 봉사하면 알아서 나한테 염소 새끼, 송아지 이것저것 좀 챙겨주셔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재산이 그렇게 문제야? 그건 이미 다 네 거잖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강조하는 바는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유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거야.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이미 내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니? 너는 나의 상속자가 아니니? 하는 말씀이죠.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었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오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이 집을 바꿔주시겠지? 아니 하다못해 우리 아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에게라도 이 복이 다 가겠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일터에서 잘 되겠지?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런저런 식으로 염소 새끼든 송아지든 양 새끼든 어떻게든 갚아주실 거라는 기대, 갚아주셔야 한다는 바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을 상과 복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삶 역시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섬기는 삶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충성, 봉사, 헌신해서 열매를 많이 남긴 사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주님 앞에 섰는데 이번에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말씀까지 하세요.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 앞에 설 유명한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예수님 잘 알아요.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혹은 사역자가 되어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남긴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훌륭한 주님의 종이야, 일꾼이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모른다는 말씀도 정말 섭섭하기 그지없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는 상극이라는 뜻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그들을 몰라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주님이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역자가 우리 교회 이번 부흥회 때 오신다면 집회 중에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막 여러분의 미래를 막 예언해요. 예언의 은사로 이번에 아들이 하버드 갈 겁니다. 막 이렇게 선포해 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인근의 한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나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역자를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섭섭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런 혹독한 대응을 하시는지를 2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남겼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그들은 뭘 구하며 누구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역한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사, 선교사, 성도들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벌 회장 되는 것만 야망이 아니에요. 무슨 BTS 같은 가수가 되는 것만이 야망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내 이름을 한번 남겨보리라. 내가 집회를 하면 구름같이 청중이 몰려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어버리라 라고 생각하는 목사의 마음은 자기 야망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아프리카 선교하면 김선교사, 자타가 공인하는 선교사가 한번 되어버리라. 내가 쓴 간증집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교회마다 나를 초청해서 선교 현장에 기적 같은 열매를 좀 들으려고 막 나를 초청하는 그런 선교사로 내가 이름을 한번 남겨버리라. 새벽부터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막 사람마다 전도하고 고난을 받고 배고픔을 참고 2장 스토리 다 떠올랐다. 간증할 거 막 이 간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까 막 이걸 생각하면서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 자기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그런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을 대면 우리 교회는 내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지 라는 자부심을 갖는 장로, 권사, 집사도 똑같은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방은 김권사 없으면 안 돼.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주방은 내 주방이야. 우리 교육부는 이 집사 없으면 안 돼. 내가 부장할 때 우리 교육부가 눈부시게 발전했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또 뭐가 있나요? 뭐 우리 찬양대는 박씨 없으시죠? 박집사가 없으면 안 돼. 박씨 있나요? 그러면 흔한 희귀한 성씨가 뭡니까? 그럼 잘못 말했다가 또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성씨를 골라도 있어요. 아무튼 모집사가 없으면 안 돼. 모씨 없잖아요. 모씨 있어요? 모성호 집사님 있구나. 무씨 없으면 안 돼. 무씨는 없죠. 예. 무집사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위대한 목사가 되어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서 내 이름을 한국 교회사에 한번 남겨보리라. 똑같은 야망입니다. 그게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사역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남겨도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을 구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켜도 안 돼, 교회를 충성봉사해도 안 돼, 사역 이렇게 헌신해도 안 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뭡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본문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이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남자는 자기밖에 없어. 그 말은 이 세상 어떤 남자도 여자도 내 눈에 당신 말고는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너희 눈에 하나님 말고 주로 삼을 이가 것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녀밖에 안 보여? 콩깍지가 씌어서 주님밖에 안 보이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봉사를 해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만 주님을 사랑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요. 자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망에 집중하고, 자기 바람을 구하고, 자기 꿈을 이루려 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닌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아침도 거울 보면서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날 수 있으시면, 야 됐어, 이 정도면 야 한국인 평균 이상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우리는 24시간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마음,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일단 드는 생각은 그게 가능한가? 이죠.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은 고사하고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나요? 도무지 이것은 가능한 일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엔 블랙홀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자기의 나르시시즘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밖에서 무슨 계명, 분위기, 권면, 충고, 협박, 강요 혹은 총칼을 들이대어 협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마치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막 잡아당길 땐 이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힘을 딱 놓는 순간 탕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죠. 우리의 마음이 권면하고 협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룰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꾸짖고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막 비난을 듣고 이러면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잡아당겨요. 막 자기 애를 잡아당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처럼 막 쭉 당겨서 조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탁 놓으면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는 순간, 아무도 나를 압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내게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 가면 결국은 자기 애라는 블랙홀로 탕 하고 우리의 마음은 고무줄처럼 튕겨가 버려요. 누가? 모든 이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실격하고 삐 울린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딩동댕 하고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지성인 최고 지성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결심하고 무슨 프랭클린 다이어리 뭡니까? 그 북을 만들어 놓고 내 겸손함, 성실함, 진실함, 충성됨 매일 체크해 가면서 자기를 훈련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주님의 해답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고쳐서 닦아요? 아니, 폐차시키고 새로 뽑으세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교회에서 늘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는 교회가 새 신자를 공동체에 받아들일 때 하는 예식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하고 공동체 앞에서 받아들이는 예식이에요.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진리를 보고 듣지 못하던 진리를 듣고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없던 인식, 지혜, 지식이 생겨요. 그 지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러면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한 그 이야기, 메시지가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나를 살리려고 영원히 멸망할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보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이 마음에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사야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나를 기억하신대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언정 여호와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멸망할 자녀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 애의 족쇄, 자기 사랑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마치 빌립보 감옥에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앉았던 바울과 실라가 지진으로 족쇄가 깨어지고 풀려난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문자로가 아니라 말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경험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연인이 친구가 이 아가씨 진짜 괜찮아. 이름이 뭔데? 박진이? 그래? 아유, 어떤 자매인데? 관심은 없지만 키는 이렇고 집은 어느 동네고 취미는 이렇고 소개를 받으면서 점점 그 자매에 대한 정보가 쌓여요. 그러다가 만나봐. 그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소개해 준 것보다 더 예뻐요. 세상에 이런 예쁜 자매가 있다니. 제 아내는 김진입니다, 여러분. 이 박진이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이뻐, 이 여자는. 그리고 알아가다 보니까 성격은 얼마나 좋은지, 예쁘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또 믿음이 좋은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섭니다만은 박진희 씨가 나중에 김진희로 성을 바꾸긴 했어요. 예. 마치 연인이 서로를 알아가듯,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알아가면 무엇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나와 달리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아무 능력이 없는 나와 달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우리 인간이 개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의 격차를 가지고도 그분이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시작돼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고 그분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게 되고 그분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가는 곳을 우리도 가고 점점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영적 결혼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사역에 큰 열매를 남기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믿음 생활은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저기 세상에 나가면 자유와 즐거움이 가득하리라고 생각하고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는 들고 다 탕진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 자기는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그때 그가 번쩍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낼 만큼
얼마나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풍요로우심을, 아버지의 은혜로우심을, 아버지의 사랑과 자상하심을 그제야 깨닫고 그가 한 결심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아버지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어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갈 때는 내가 품꾼으로 하나가 되리라. 아버지 앞에 말할 자신이 없으니까 연습을 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 하는 말은 못해요. 왜 못합니까? 본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서 말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네가 품꾼이 되어 네가 날린 재산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수확을 거두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리 집의 재산을 불리는가에 아무 관심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 풍요로운 생명의 유산을 누리는 것이다. 종들에게 시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그 집에 가장 좋은 옷이 누구 옷이겠어요? 아버지 옷이죠. 아버지 옷. 아버지 옷이 아들한테 몸에 맞았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둘둘 많은 거니까. 이건 사이즈, 원 사이즈. 뭔 뜻입니까? 그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가 날려먹은 아버지의 유산을 얼마나 회복시킬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메시지는 나랑 살자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생명의 유산을 주기를 원하는지 네가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 원망할 때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이미 네 것이야. 이미 너는 내 안에서 이 모든 생명과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야. 이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내가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었구나.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온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삶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명을 얼마나 지키냐, 봉사를 얼마나 하냐, 사역의 열매를 얼마나 거두냐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사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신부입니까? 신부가 들고 오는 예물입니까? 눈빛이 주저하는 집사님들은 뭘까요? 신부가 어떤 예물을 들고 오고 신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걸 보내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신랑의 가장 큰 선물은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가장 큰 선물은 신랑 아닌가요? 성도의 가장 큰 선물이자 복이자 상급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두 동생,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겠다고 마리아가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다가 열받았어요. 짜증이 난 거예요. 마리아는 어디 갔어?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는 예수님을 원망했죠. 아니, 제가 고생하는데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그거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사역을 하고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고 얼마나 주님을 잘 모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걸 걱정하니? 마리아는 실상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인데 바로 마리아가 그걸 택한 거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부 생활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돈 벌어다 주고 밥 해주고 그게 부부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 한 가지만 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아니, 그렇게 주님과 손잡고 사는 건 좋지만 그럼 봉사는 누가 하고 열매는 누가 맺고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 부부가 닮은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다 보면 결국 남편이 좋아하는 걸 아내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걸 남편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다 보면 그게 오라? 계명을 다 지켰네? 계명을 지키려고 막 이를 악물고 다시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좋아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다 계명을 지킨 거죠. 주님과 살다 보니까 주님이 뭘 하면 행복하실까? 뭘 좋아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역이고 그게 봉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시고 우리 자매님들 막 남편이 퇴근할 시간 되면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 막 고기 해놓고 막 기다리면 마음이 막 설레고 행복하고 그러시죠? 한때는 그러셨잖아요. 한때는 그런 때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한 번은 있었잖아요. 언젠지 가물가물하지만 언젠가 그런 적이 있긴 했다고요. 처음에는 다. 물론 50이 넘으면 남자가 하루 2끼는 밖에서 해결하고 와야 돼요. 정신없이 집에 와서 2끼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대책 없는 인간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하고 싶었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나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남편이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 자녀로 바꾸십시다.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하면 이놈이 이거 좋아하지. 그러면 엄마들이 그거 요리할 때 얼마나 마음이 막 행복하세요. 이거 해서 먹이면 그놈 그 애들이 좋아할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그게 봉사고 그게 사역이고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열매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냥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만 있으면 시냇가에서 생명의 생수가 막 스며드는데 어떻게 안 자랄 수 있겠어요? 저 사막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열매는커녕 생존도 힘들지만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 그냥 팔 벌리고 이러고 있으면 열매가 쭉.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믿음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손잡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이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신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구원에 아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서기관이 잘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입구까지 왔다는 말인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깨달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깨달았으면 주님을 손잡고 동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프로포즈를 듣고 예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고 그 프로포즈에 응답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학교, 더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떻게든 주님 손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결혼하여 동거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여야 마땅합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바라던 이전의 기도 제목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이전에 바라던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뿌리 내리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지 궁금해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수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날마다 동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